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혹시 옆에 부부가 앉아있는 분은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다고. 일주일 내내 같이 봤는데 그래도 보고 싶으셨죠?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임하신 이후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초대 목회자로 가면서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있고 교인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유무상통이 있고 구제금을 서로 전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보듯이 헤롯은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이지 못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만 죽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헤롯은 야고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헤롯이 교회에 너그러움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헤롯 위에 계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헤롯을 제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헤롯의 칼날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헤롯이 왜 여러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야고보를 죽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초대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은, 야고보를 죽인 것은 복음에 대한 증오심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개인적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나 성도가 공격을 받을 때는 대의 명분이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힘과 권력을 가진 이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행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이제 정말 초대교회에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며칠 전에 사도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무교절이어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4인 1개조를 해서 4개의 조를 짜서 총 16명을 동원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철동같이 지킵니다. 반드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헤롯 왕의 이런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간절히라는 헬라어 단어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베드로가 갇혔고 자신들이 도울 힘이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기도만이 헤롯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또 불경건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위협을 받을 때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보통 이상의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이 힘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헤롯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16명의 군사들과 철통 같은 감옥과 칼과 창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무기력해 보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과 기도의 힘이 서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힘이 이기겠습니까? 드디어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이제 사형 전날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안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두 군인이 양쪽으로 베드로 곁에 누워있고 베드로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 모두 군인의 오른팔과 왼팔에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감옥 밖에는 또 군사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살아날 확률 제로입니다. 도망갈 확률 제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가 잡힌 그날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이 끝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룻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된 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갔을 때에 여전히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내일 아침이면 칼날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잠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사로부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만 들어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정말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참수형을 당할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 이 확실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기대는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깊이 잠을 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도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토록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일 아침 참수형을 당할 사람이 전혀 두려움의 흔적 기색도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전과자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제는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수형이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참수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의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베드로가 잠이 든 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다. 내일 아침 참수형을 당할 사람이 믿음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기적의 시간이 작동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희망이 사라져버린 순간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행하십니다. 첫째는 광채가 빛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빛을 사용해서 감옥을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십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십니다. 셋째는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한마디만 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되는 모습입니다. 아니, 명령조차 필요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베드로를 향해서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7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호련히입니다. 이 호련히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뜻하지 않게 갑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은 호련히라는 뜻으로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 단어로 이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두라는 뜻은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면서 뜻하지 않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 밤 모든 상황이 종료된 시간, 기적이 끝나버리는 시간,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시간, 그 시간에 시작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감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 이 보라를 넣어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상황,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룰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에 언제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였던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듣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완전히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천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것을 보고
감탄하라는 것입니다. 감탄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단어인 이두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두의 하나님, 보라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두, 보라라는 단어를 넣어서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보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움 속에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하자 여러분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감탄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보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